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니까는 벌써 본질이라는 단어 때문에 범상치 않게 느껴지고 또한 무겁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보자고 하는 그러한 교훈과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복음서 가운데 담겨 있는 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변화산 사건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서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충만해서 이들은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계속 거기에 거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들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에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세상의 구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17절부터 얘기해주고 16절부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단어가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18절 보시면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지금 말씀드린 변화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그 보고 들은 것 안에 베드로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가 분명히 어떠한 분인지를 전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할 만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이야기처럼 각색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의 이야기들을 본따서 그들을 흉내내서 모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히 숭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공해서 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바르게 알고 배우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러한 전달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이 충고하는 방식을 쫓아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신앙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철저히 경험하고 그가 건네 받았고 전에 듣고 또한 배웠던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말하는 시대 안에서 우리는 진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 속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단 우리의 나눔 속에서도 나의 한탄, 나의 푸념, 나의 괴로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생략되어도 나눔은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취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렇게 이루어진 모습들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지?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의 흐름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유혹과는 별개로 베드로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전해야 하는 것들, 또한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와 그 깊이가 가져다 주는 심오함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도 알지 못합니다. 관심 있는 것은 있습니다.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더 편할 수 있냐? 더 괴롭지 않을 수 있냐? 내가 평안해질 수 있냐? 별 문제 없을 수 있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쫓아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본받는 일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현실의 산적한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3주 뒤에 볼 2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온갖 거짓된 예언자들과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처지도 그렇게
평탄치 않을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산적한 문제 안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가르침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라고 하는 게 가장 인기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를 얘기한다면, 세상의 문화를 얘기한다면, 부동산을 얘기한다면, 재테크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각각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셔? 그분이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신 거야? 그분이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 다시 오셨을 때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전혀 무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계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기에 우리는 진짜 알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니 매끄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곧 나의 삶에 대한 주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삶의 노력들과 모습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굳이 그 슈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슈퍼의 주인의 지분이 무엇인지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슈퍼 주인의 가치관과 생각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건만 얻을 수 있다면 주인이 카운터에 있지 않아도 되고 아르바이트생이 거기에 있어도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흡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붙이고 있지만 정작 관심 있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안정과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믿기 편하게 믿을 수 있게 교회에 사람 안 떨어지게 좀 쓸만한 분이 되셔야죠. 쓸모 있는 분이 되셔야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필요한 분이 되셔야죠. 라고 하시는 하는 다그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세계 안에 펼쳐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인도해 드리는 것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웰빙 라이프라고 하죠. 삶의 질을 더 높여가는 일을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으로 설정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복지 같은 좋은 혜택을 핵심적으로 신앙의 결과로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좋은 유익과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만들어지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해결사로 하나님은 간택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좋은 해결사 문제를 처리해 주는 자로서 우리의 간택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동행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에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를 위한요? 나를 위한 종교 활동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관심은 없고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지 안 믿을지를 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기준, 그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쫓아가고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쫓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중심으로 신앙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고 따라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관계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를 넘어 예수님에게까지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한계와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존재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아들이시래요.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대요. 또한 권능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의미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거나 그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가? 진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그 복음은 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만드는 세계관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믿고 찾는 신앙 위에 내가 선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의미는 무엇인가? 주가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은 더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이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이유이자 인생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 1장만 살펴보셔도 아시겠지만, 야,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은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은 좀 내가 평안을 찾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면서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여유를 갖추게 되더라. 라는 식의 복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며 이들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본질이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과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 모습은 세상의 편리해짐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크게 비약적으로 요 근래에 있어서는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이 읽다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면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본문을 AI에게 딱 붙여서 넣어주면요, 그것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뭐 그것만 하겠습니까? 실제로 설교도 쓸 수 있고 웬만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보시면은 세상이 살기 편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에 너무 좋아졌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유용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 같은 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뭘 얘기하죠? 세상이 편리해져서 믿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편리함과 발전이 문제라고, 기술의 발전이 문제일까요? 그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일까요? 편리함과 기술의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뭐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맞춰서, 복음의 기준에 쫓아서 사용하는 것이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맨날 아이고 죽겠답니다. 하나님 믿기 힘들다. 유튜브 때문에 힘들다. 영상 볼 시간은 있는데 묵상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 아니, 묵상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시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신앙의 대상, 그 신앙의 대상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던 내용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어 한다는 모습이 이렇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으로 없으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만해지면은, 편안해지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살만해지면 내 시간, 내 권리, 내 주장, 그다음에 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꾸준하고 진득한 발걸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잠시 이용한 것을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정작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을 따르고 믿으려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알매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가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위기를 처해 있는 이 순간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얘기하고 구원자가 주되심을 얘기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면서 기뻐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기뻐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곧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없었으면 갈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닮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가치를 담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대상을 아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획득하고 찾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녀줄 수 있지만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가치를 그러한 방향에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손쉽게 예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본질이라고 하는 게 듣기에는 좋은데 굉장히 무겁고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에 거리끼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 자기 자신이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증언,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으로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뒤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들려오는 그러한 잡설과 이야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을요?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전해져 왔었던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불이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밝아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나를 밝히고 말씀이 나를 밝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보고 고정되어 있던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보는 일에 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밝힌다면 나에게 사로잡혀서 보지 못했던 여러 사실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지나쳤던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그것들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때에 따라서 나를 바꿔야 한다면,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면은 기꺼이 그것마저도 어렵지만 수용하고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져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얻고 또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가 빛이 되고 샛별이 되어서 나를 밝혀 주었을 때 가장 먼저는 누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밝아지게 되고 밝아진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밝혀지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밝혀지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된다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된 성경의 해석은 말과 글의 해석 그 자체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이해했다고 해서 제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해석을 잘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잘 들었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그 말씀 안에서 철저히 누가 보입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 있고 그 바른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야, 저 사람 변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한순간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잠깐의 행동을 바꾸는 식으로서 변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한 사람들 안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변화의 그 책임과 그 의무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밝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니라 저의 영혼이라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동하며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완성하는 자리에 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시는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할 때 새로운 깨달음과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가 바로 마음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수요일에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은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지적인 유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일인가였습니다. 그 지적인 유의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저는 그 일을 당연히 감당하는 게 훨씬 저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모임과 1대1을 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그 노고가 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을 한다, 들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전해진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생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모습의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새로운 내용을 갖고서 지금은 씨름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이미 들려지는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틀 동안, 3일 동안의 삶을 점검해 보고 나머지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여겨졌습니다. 곱씹고 품고 있으면서 곱씹고 다시 되새기며 적용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날이 지나서 샛별이 뜰 때까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당장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빛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날이 지나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안에 숙성되고 연그러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분투하고 씨름하는 과정들을 거쳤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어둠을 비추는 빛이 또한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빛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 그 빛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봤던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다르게 보게 된 세상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자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전혀 밝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으로 말씀의 빛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먼저 떠오르겠죠. 제대로 들었다면요. 근데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요. 그 말씀이 빛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한 샛별처럼 떠오르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다 누굽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나의 궤변이 진리를 덮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만을 주장하고 나를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어둠이 빛을 덮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밝아져야 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억지로 역행하면서 왜곡하면서 나아가게 되니 그러한 말씀을 갖고 있는 나의 신앙에서는 더욱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이 성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베고 잡거나 눕고 자면은 숙면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이 성경 안에 복권을 껴놓으면 혹 당첨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나 절대 읽지는 않아도 아무튼 차에 가져다 놓고 모셔놓기만 하더라도 뭔가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개발서나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비법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심리 교양서도 아닙니다. 아니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사업을 성공시켜주고 경영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영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의 운행하심, 그 운행하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최종적으로 완성될 종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때 저희 교회 안에서는 잠언을 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꼭 그걸 시켰습니다. 뭐 하는 것일까요? 그거 해서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들께서 꿈꾸셨던 혹 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쓰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뭐죠?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이 되지 못한 채 어둠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화로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다 담아낼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어둠으로 그 빛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빛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어서 설교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정돈되지 않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다른 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말했다면, 본질에 대해서 말했다면 약간 어려울 수 있고 버거울 수 있고 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까지 신앙을 제대로 시작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려는 일,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구주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점에 같이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숫자이지만은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나의 불편함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같이 함께 서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